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제3기 장년 안교 교과 해설을 부탁받은 삼육대학교의 김상래입니다. 이번 기 총 제목은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한 제목이죠. 한 주 늦게 방송 녹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첫 주를 건너뛰게 되어서 그 첫 과를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 2과 교과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체 교과를 살펴본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없으면 내가 아쉬워지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매일 불편한 것들은 편의점이 없으면 불편하겠죠. 주유소 며칠에 한 번씩 없으면 불편해질 겁니다. 학교 없으면 아주 아쉬워지겠죠. 병원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마을에 있다가 없어진다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아쉬움이 느껴질까? 아무 상관이 없을까? 아니면 잘 되었다고 느낄까? 이번 기 전체 교과를 살펴본 다음에 제게 떠오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제3기 교과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체 교과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제목이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13개 교과, 13안식일의 그 교과 구성이 다음과 같이 전체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과부터 4과까지는 구약에서 이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그 다음 5과부터 11과까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예수님의 모본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과 13과에서는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과 현실에 적용해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전체 13개의 안식일이 안교 교과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매주의 교과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안교 교과를 진행하면 늘 학습 목표가 나오죠. 이 학습 목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과가 제기해 주는 세 가지 목표가 뭐죠? 첫째는 깨닫기입니다. 지적으로 이해해야죠. 둘째는 느끼기입니다. 이 정서적으로 우리가 뭔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행하기입니다. 의지가 지정의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 안교 교과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앉아서 뭔가 이론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느끼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고 느낀 다음에 뭔가를 행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안교 교과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매주 교과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교과 중에 첫 번째 제1과, 지난주 제1과가 만물의 회복이었습니다. 왜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다루면서 그 첫 주의 교과로 만물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게 되었을까요? 이 저자는 무슨 의도로 이런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기억자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이번 열세 안식일에는 이번 제3기 기억절을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다 암송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그 일과 만물의 회복의 매일의 소재를 한번 살펴보지요. 하나님의 형상, 타락과 그 여파, 원수됨과 속죄,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 교회가 감당해야 할 회복의 역할.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결국 회복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에 나와 있던 것처럼요. 제 생각에 지난 첫 주 안교 교과는 꼭 역순으로 살펴보면 이해가 아주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회복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다음 단계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이해해야 되고, 왜 회복해야 되느냐? 그것은 뭔가 잊어버리고 또 상실한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수 되었다고 하는 사실, 또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이전에 맨 처음 창조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결국 교회란 지역사회의 회복의 기별을 전하는데, 회복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창조가 어떠했는지, 타락이 어떠했는지, 맨 처음 있던 것이 무엇인지,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의 그 아주 본질과 근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만물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 첫 주 교과를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제 2과 두 번째 주 교과입니다. 제 2과의 주제는 통치권의 회복입니다.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숙지해야 할 사항은 통치권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우리 함께 재림 성도들이 나누게 하기 위해 이 저자가 좀 먼 곳에서부터 아주 근본적으로 접근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번 주 이 안교를 이해하기 위해 요일별 그 소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기억절을 먼저 살펴보죠. 그 저자가, 안교 교과 저자가 왜 그 주에 기억절로 어떤 성경절을 택했는지를 이해하면 어쩌면 그 주의 교과가 다 압축됩니다. 압축된 교과가 이해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왜 이 기억절이 이 성경절이 기억절로 선택되었을까요? 제목이 통치권의 회복이니까 이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26절이 기억절로 택해졌겠죠. 자, 요일별 소제목을 보면 첫째가 통치를 위해 창조됨, 두 번째가 통치의 특권, 세 번째가 경계선, 네 번째가 지구를 돌봄, 마지막으로 통치권의 회복.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왜 통치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치권의 회복을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 요일별 소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제입니다. 통치를 위해 창조됨. 주제 성경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했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이사야 43장 7절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성경절에 보면 여기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 세 동사가 사용됩니다. 창조한 자, 그를 내가 지었다, 그리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 이 세 동사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한 성경절 안에. 창조라는 단어는 영어로 created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 27절에 사용됩니다. 지었다라는 말은 영어로 formed라고 그러는데 야사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하죠.
그다음 만들었다는 동사는 영어로 made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사용됐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간의 창조와 관련하여 사용된 세 가지 동사가 이 한 성경절 이사야 43장 7절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에 사용된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다 압축해서 한 성경절에 요약한 이사야 43장 7절에서 그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라고 하는 목적을 밝혀주고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고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이번 주 기억절이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과 창세기 1장 26절을 연결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말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가 되죠. 바꿔 설명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오죠. 신학자들은 흔히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는 여기서 없을 것 같고요. 자,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왜 인간이 맨 처음 창조 때에 만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는 설명으로 시작할까요? 원래 인간은 지역사회뿐만이 아니고 아예 더 넓게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출발하려고 하는 거지요. 여기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교과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이 말의 히브리어 동사가 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권력과 권위의 위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그 질서, 위계를 의미하는 이것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는 양쪽에 다 사용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올 때는 타락 이전의 세계라는 배경에서 이해해야 하겠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같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정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는 이 단어의 번역 때문에 중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천연계를 지배하고 혹은 식민지를 정복하는 것을 마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처럼 오해했었죠. 이 카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subdue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분명히 권력의 남용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될 때는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여전히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는 타락 이전의 세계라는 배경에서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같은 창세기 1장에 다스리라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된 또 다른 번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안교 교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우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가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여기 창세기 1장 16절에 주관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rule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달라요. 그러나 의미가 같은 rule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과 밤을 위한 해와 달의 통치에 무슨 지배 개념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조화와 조율이 있을 뿐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떤 착취나 지배의 개념을 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 이 다스리며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교과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란 단어는 일하다, 섬기다, 경작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비롯된 파생어 사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바댜,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또 오벳 에돔, 법궤가 잠시 머물렀던 집 이름이지요. 사람 집 주인의 이름입니다. 오벳 에돔, 사무엘하 6장 10절, 에돔의 종이란 뜻입니다. 또 아사랴의 다른 이름이죠. 개명된 이름이죠. 아벳 느고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즉 아바드하게 하시며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파생시킨, 오벳이라고 하는 단어를 파생시킨 아바드예요. 섬긴다는 뜻입니다. 또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 돌본다,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신 그 통치권은 우리말로 통치하니까 지배한다는 의미로 느껴집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섬기고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첫날 소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통치의 개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만물에 대한 통치의 개념은 착취나 지배가 아니라 섬김과 돌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둘째 날 7월 4일 통치의 특권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인간에게 주신 그 통치권의 의미가 착취나 지배가 아니라 섬김과 돌봄, 만물에 대한, 또 만물의 생물들에 대한 섬김과 돌봄이라면, 인간이 누리고 있던 그 통치의 특권이란 그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지배하고 하는 그런 특권이 아니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보호해주는 특권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실제로 가래 뽑은 기별 2권 355쪽에 보면 이 과정책 저자는 그런 의미에서 돌봄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가래 뽑은 기별 2권 355쪽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시조에게 땅을 갈고 저희 동산을 돌보라고 가르치신 것은 참된 교육의 수단으로서 하신 것이었다. 돌보는 것,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부여된 통치권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 소지로 넘어갑니다. 경계선입니다. 주제 성경처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간에게 부여된 만물에 대한 통치권, 심지어 그것이 돌보고 또 섬기고 관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특권이고 축복이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의 범위 안에서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만물을 관리하고 만물을 보호하는 그 권한마저 상실되고 맙니다. 역시 과정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우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개념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예언의 신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공해 드립니다. 부조와 선지자 59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통치자로 창조하셨다. 아담이 하늘의 충성을 유지할 동안에는 천연계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였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였을 때 하등의 피조물들이 그의 다스림에 반기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만물이 인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인간이 만물을 돌보고 보호하는 통치권이 주어져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자 만물이 인간에게 반역한다. 그런 질서, 그런 개념을 전달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인간의 통치권이 훼손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상실되었다고 말했는데 그 상실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교과책이 좀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인류가 비록 죄로 인하여 창조 시에 부여되었던 통치권의 수준을 상실했지만 원래의 통치권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의 한계 내에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개인 생활의 절제, 지구와 생명체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보살필 책임들이 있다. 교우 여러분, 통치권, 이 권리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하면서 이 교과책 저자가 그 남아있는 통치권이 상실됐지만 어떤 수준에서는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우리의 권리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죠? 보살필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재미있죠? 우리의 권리를 책임으로 설명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상실했지만은 우리의 책임을 통해 우리의 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게 뭐죠? 자신과 환경과 지구를 돌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청지기의 권한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증언보감 2권 356쪽을 인용합니다. 그대들은 재물과 재능을 맡은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그것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떤 수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청지기 직분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교과책은 바로 이러한 통치권의 의미와 경계를 넘어버린 사례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통치권이란 뭐죠? 섬기고 돌보아야 하는 것인데 그걸 넘어섰고, 경계란 뭐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버린 사례들입니다. 그 사례들이 누군가요?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에 나와 있는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헤롯,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인 바다 짐승, 이런 경우들이 통치권의 의미와 경계를 넘어버린 경우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타나 있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정신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원래 부여받았던 만물에 대한 돌봄과 섬김의 청지기 직분, 비록 상실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서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의 권한이 바로 지구를 돌보는 것이라고 수요일 소지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역은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었었죠. 개역 개정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지구의 모델 하우스였죠. 그런 의미에서 에덴의 청지기를, 에덴을 돌보고 섬기는 그 직분은 곧 지구의 청지기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만큼 천연계의 모든 것들도 그들에게 반역하는 것 같이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정신을 교과가 다시 설명하고 있죠. 인류는 날씨, 농업, 동물들의 세계와 같은 요소들 앞에서 그들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인간이 지구를 돌봐야 되는데 인간이 오히려 지구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교육 26쪽, 27쪽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담은 그보다 못한 피조물들 가운데서 왕이었으며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동안 천연계 전체는 그의 통치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게 되자 이 통치권은 박탈되었다. 인간이 지구를 돌보아야 되는데 지구와 인간을 오히려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지구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하게 됐죠. 인간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맨 처음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고요. 하나님께로 향해 돌아선 인간은 이제 되돌아서서 이 천연계를 돌아보면서 천연계를 돌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천연계가 인간을 반역하니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 통치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천연계를 돌보아야, 맨 처음대로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자연재해와 생태계가 붕괴되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막아보기 위해서 산업과 기술로 보호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산업과 기술이 역으로 지구를 파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하는 고통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소위 생태학적 관심은 인간 생존을 위한 도덕적, 윤리적, 신학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문제는 특별히 우리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이 원래 지구를 돌보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통치권을 회복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경의 전체 주제를 세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창조, 타락, 회복이다. 영어로 읽으면 아주 훨씬 더 운이 맞습니다. Generation, Degeneration, Regeneration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 타락, 회복. 인간에게 통치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통치권이 상실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하겠죠. 자, 이것을 영문시조 1908년 11월 4일자 이야기에다 그대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창조 때에 지구의 통치권은 아담에게 위임되었다. 창조 이야기죠. 그러나 유혹에 굴복함으로 그는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갔고 그가 소유했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자에게 넘어갔다. 타락 이야기죠. 디제너레이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을 통해 죄의 형벌을 치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인류가 빼앗긴 통치권도 되찾으실 것이다. 첫째 아담이 잃은 모든 것은 둘째 아담에 의해 회복될 것이다. Regeneration이죠. 이 영문시조 바로 이 구절에서 generation, degeneration, regeneration이 그대로 순서대로 진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치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통치권이 회복됩니다.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보호하고 또 만물을 섬기게 됐던 그 원래의 통치권이 인간에게 회복된다는 뜻이겠죠. 지구를 덜 보아야 할 통치권을 다시 부여받을 사람들. 이번 주 교과를 요약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구를 돌보자.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돌볼 사람들에게 가까운 지역사회를 돌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 마지막 그 요일에서 이런 성경절이 주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12절, 누가복음 14장, 야고보 1장, 이사야 58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이 성경절은 모두 다 지구를 돌보아야 할 통치권을 다시 부여받을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사회를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 주는 성경절들입니다. 시작하면서 안교 교과를 우리가 하게 되는 학습 목표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깨닫기입니다. 둘째는 느끼기입니다. 셋째는 행하기입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이번 2016년 제3기 두 번째 교과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고 무엇을 느끼셨고 무엇을 행하실 것입니까? 저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성경적 통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통치권의 그 의미가 그 특권과 책임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큰지를 좀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뭘 행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걸 좀 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구나. 지구를 다스리는 것, 지구를 돌보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런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해봅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각자 이번 교과를 통해 깨닫고 느끼고 행하는 것을 발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교과 두 번째 주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